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더우시면 옆에 선풍기들 트셔도 돼요. 선풍기들 이렇게 트시고요. 오늘 에어컨 틀 정도로 덥진 않죠? 네, 옆에 선풍기 트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리모키 요 앞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침부터 싸우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더 이상 빼앗기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수는 아무거나 빼앗질 않아요. 육신적인 거, 영원하지 않은 거, 가치 없는 것은 빼앗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 생명과 같은 것만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야, 처음에 첫 번째가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결국 멸망시키러 온다. 이것이 사단이 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빼앗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뭐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믿음도 빼앗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고 지금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심각해야 돼.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안의 물건들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돈도 가져가고 보석도 가져가고 TV도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정상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적인 것들을 도둑맞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얻는 건 쉽지 않아요. 얻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한 예배, 편안한 설교, 편안한 신앙, 이 편안함에 아주 익숙해가지고 편안함이 우상이 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가 이런 때가 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설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회개해야 돼, 거룩해야 돼, 심판대를 생각해야 돼. 이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계속 자기의 욕망을 부추겨주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브레이크 걸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편안한 설교, 편안한 예배를 더 선호하며 산다는 거죠.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야 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여서 내가 이제 신앙 고백했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만, 주일날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살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 거짓된 소리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돼. 특별히 그걸 지키려면 더더욱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왜? 그것을 빼앗으려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하는 시간 빼앗는 원수 봤어? TV 보는데 그 TV 보지 말라고 방해하는 원수 봤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원수 봤냐고. 없어요. 근데 이 원수는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서니 못하게 하고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정말 더 이상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 오전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더 이상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이상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빼앗기면 죽어. 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은 영적인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명과 같은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원칙이 뭔지를 알고 원리를 따라갈 때 생명과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조금 울리는 것 같죠? 뒤에 괜찮으세요? 이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세우신 삶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가려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또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무도 없어.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지만 지식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다 얘기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하루 나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한 번 나가고 적당히 나갔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또 보세요. 여러분 신부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고 여러분 신부라고 고백하죠? 신랑이 신부에게 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두 사람만의 교제하는 은밀한 장소가 있어요. 신랑은 항상 신부에게 그 은밀한 장소, 교제하는 장소 골방으로 오라고 계속 우리를 초청합니다. 근데 이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신랑이
단둘이서 만나자 교제하는 초청하는 장소에 오지 않으면서도 내가 신앙 고백했으니까 신랑 되실 예수님이 나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거짓된 소리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초청합니다. 골방으로 나와 시간을 가지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자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아주 잃어버렸어. 그러면서도 아주 담대해요. 이 제정신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정을 잘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반드시 한 번씩 보세요.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함께 많은 사람이 실격되고 있는지 그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 억지로 가냐, 신앙에 진보하는 가운데 잘 걸어가야 돼.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이 우리의 힘만 가져는 절대 이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예를 드릴게요. 이 육체도 살아가려면 에너지, 힘이 필요하죠. 뭔가 어디를 가려면, 뭔가 먹으려면, 뭔가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영적인 일에도 힘이 필요한데 영적인 일은 더더욱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두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요. 잘 들어봐요. 보이지 않는 두 힘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두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데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고요,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음식을 통해 힘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의 영도 힘을 받아야 돼. 근데 누구로부터 힘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영은 항상 좋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 알아.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아는데 못해, 안 해. 왜 그래?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힘이 없어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알아.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아. 움직여야 되는 거 알아. 힘이 없으면 돼? 안 돼. 똑같아요. 잘 들어봐요. 내가 교회를 갈지, 친구 만나러 갈지, 예배를 드리러 갈지, 다른 곳을 갈지, 기도해야 될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기도할지 못할지, 이 모든 것, 이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힘이 없이는 마음은 원하는데 안 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3번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끌고 계속 가는데 얼마나 그 시간 압력을 느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압력을 느끼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압력을 느끼는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가보시면 22장,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힘을 더해 줬나? 22장 43절을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막 계속 천사들이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힘이 없이 가능합니까? 안 돼.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경우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작용을 하게 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이 약해져. 자, 이 사람의 영이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사람이 영이 강해야만 혼, 이 감정 부분도 막 감정의 요동초도 이끌어갈 수 있고요. 육체의 욕망도 지배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영이 강해야 돼. 막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날 때도 잠재우려면 막 감정이 요동치고 막 이런 것도 잠재우려면 영이 강해야 돼. 이 사람은 영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영이 약해지면 혼에 끌려가고요. 이게 조금 잘 조절해 봐라. 이게 내 마음에 너무 안 되는데 이 육체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은 누가 어떤 힘이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면 영의 힘이 강해지지만 사단이 영향력을 끼치면 영의 힘이 약해지고 영의 힘이 약해지면 혼에 끌려가고 육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도 어떤 힘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힘을 먹느냐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힘도 먹지 않고 사단의 힘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의 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작용되면 죄에 굴복하게 되고 감정에 굴복하게 되고 세상에 이끌려가고 자기 욕구에 굴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노예로 사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잘 안 돼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까지 좋은 신자가 되려면 신랑을 기다리는 좋은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운명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절대적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야.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갖고 확보하고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 쟁취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자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떻게 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힘.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힘을 줘야 돼.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이건 아주 생명 같은 이야기야. 이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힘을.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협박 앞에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까지가 얼마나 먼 여정인지 몰라요. 두려워 도망을 가는데 로뎀 나무에서 지쳐 쓰러졌죠. 로뎀 나무에 지쳐 쓰러졌을 때 천사들이 힘을 돋궈줬는데 천사들은 떡을 먹고 힘을 돋갔어. 천사들이 주는 힘이 뭘까? 이게 만나란 말이야. 하늘의 떡이야. 자, 시편 78편 25절을 보시면 24절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의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주셨는데 하늘의 만나는 하늘의 양식, 그러면서 힘센 자의 떡, 천사들이 먹는 떡,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 꼭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돼? 뭐 바빠 죽겠는데 뭐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나마 쥐꼬리만하게 하면서도 잘라먹고 줄여서 30분 잘라먹고, 그것도 또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얼마나 생명 같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가 없으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자, 다니엘은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목숨까지 거느냐 이거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목숨 걸어 보셨어요? 아니, 3번은 둘째치고 한 번 나가는 일에도 목숨을 걸어봤냐 이거지. 피곤하다고 빼먹고, 바쁘다고 빼먹고, 졸렵다고 빼먹고, 이래서 빼먹고 저래서 빼먹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들어봐요. 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 봐요.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주어졌어요? 선천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주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근데 그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제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 불순종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도 영적 힘은 어디서 공급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성공하게 되면 계속 하나님께로 힘을 공급받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실패하게 되면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 많은 증상들이 나와. 영적인 거에 대해서 벌써 무관심해지고 실증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고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도 마음도 식어지고 자꾸 세상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여기 예배 나와 있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뭐해?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니다가 오늘 와서 앉아있으면 용서받습니까? 물론 중심에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이 영적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왜 기쁨도 잃고, 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감동, 감격, 그리고 왜 활력들을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잘라먹고 빼앗기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이 왜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대한민국이 산기도 다니고 막 산에 기도원들이 있고 막 엄청나게 기도할 때는요, 정말 나라가요 너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강했어요. 죄가 지배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온통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왜 이렇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최악의 상태,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어? 점점 기도원이 사라지고 산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맛을 보고 점점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빼앗기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거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확보하려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길 거고 그에게 힘을 주실 거고 그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시편 91편 가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자, 이 말은요, 잘 들어봐요.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여, 너는 전능자의 그늘 보호 아래 있는 자다. 그런 너는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해. 어떻게 말을 해? 여호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으로부터 나를 지킬 거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해도 돼. 왜? 전능자의 보호가 있을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곧 지키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해도 돼. 전능자의 보호가 있다. 전능자의 보호가 있어.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라고 말을 해도 돼. 왜? 그렇게 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면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그거 참 어리석잖아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기면서도 영적 생활이 가능하고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진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이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다니엘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15살 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죽을 때가 80살이 넘었을 때 약 70년의 인생 여정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세 왕조를 겪으면서 또 많은 세상의 문화의 유혹과 그가 또 뭐 백수였어요? 아니에요. 셋째자 치리자로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린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3번씩이나 그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그런 시간대 안에서
한 번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3번씩, 그것도 사자,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목숨을 내고 사자굴 속에 기꺼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3번 나가는 것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는가? 이게 그렇게 소중해? 그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긴 다니엘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래.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긴 다니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왕의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마지막에 대한 계시를 다 다니엘에게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목숨을 걸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눈을 뜨시고요, 누가복음 8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즐기는 자, 막 애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말씀할 때까지 그분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반대로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사망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아주 중요한 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깨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고독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인간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구원하신 이유는 불쌍해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의 회복. 하나님은 여전히 연인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원하는 거예요. 교제할 인간을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데 죄 문제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지 단순히 천국을 위해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요, 자, 연인을 만들어 주기보다, 연인이 되게 하기보다 일꾼, 사역자로 만들어 준 것이 교회의 큰 실수예요. 사역자가 되는 것도 나쁜 것이 귀한데, 근데 우선순위는 연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연인이 아니라 일꾼 사역자를 먼저 만들어낸 것이 오늘 교회의 큰 실수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것, 연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기보다는 뭐를 강조해? 일꾼, 열심히 일을 해야. 왜? 그래야 교회가 잘 굴러가거든.
그러니까 계속 일꾼을 강조하면서 뭐라 그래? 그냥 우리 자신의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에 계속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게 하면서 연인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교회의 큰 실수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 대접하려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 마리아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발차 앞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에게는 먹고 사는 일, 이 땅에서의 성공, 더 나은 삶, 재미가 우선인지 모르지만 잘 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그것은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모세가 뭐를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에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는 평생 회막에 나가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계속 이거를 몸부림쳤지, 돈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공,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더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지냐면 누구 앞에 나가기를 힘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안 나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돈보다 못해, 핸드폰보다 못해, TV보다 재미없어, 이런 식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친구보다도 못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경고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은 경고까지 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더 이상 빼앗기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제 머리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또 보세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게.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출게요. 잘 봐요. 많은 얘기 안 해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뭘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뭘까? 반대로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참 대답하기 쉬운 거는 아닌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제가 지금 깨달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마 맞을 거예요. 물론 완전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잘 들어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통찰력이에요. 영적 통찰력. 잘 들어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영적 통찰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목,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이게 교회에 없어요 지금.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아간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뭘 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너로 진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 흰옷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에게 세 가지를 사래. 이 세 가지를 사라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똑바로 보라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하나님은 아셨어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 혼돈의 시대. 그래서 많은 하나님 백성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 건지를 분별할 수 없는 막 방황하는 시대가 올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 혼돈의 시대잖아요. 미혹의 시대고. 자, 봐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반응을 하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안약을 사서 올바르게 보는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지금 라오디게아 보호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요.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시록 가보세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다시 말하면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자신을 몰랐죠? 왜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는 성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야. 벌거벗고 있는 거야. 소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게 돼 있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린 교회예요. 사대교회도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린 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었는데 자기들 관점에서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살아있어. 왜?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박수 치는 거야. 저 교회 부흥했다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흥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야. 죽은 거야.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교회를 올바르게 보게 되고, 일련의 이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들, 일련의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반응을 하지,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 잘못된 반응,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어. 자,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천안함 사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요 불운이에요. 자연적 재해로 불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불운이 아니다. 경고예요. 경고. 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와 자연적인 세상의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과 전혀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만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지,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으면 그냥 슬퍼만 하는 거예요. 불운이 왔다고.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보세요. 참 기가 막힌 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놀랬어. 좋아서 놀란 게 아니라 황당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 봐요. 오늘날만큼 교회 안에 성경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던 시대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적 지식이 넘치는데도 도덕적 수준이나 영적 수준은 역사 속에 가장 저급하고요, 상황을 해석하는 안목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놀랍고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성경적 지식이 이렇게 많은데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에 대해서 옹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인들 관심 없어. 무슨 뭐 낙태법 통과 안 통과 관심 없어. 동성애 통과 안 통과 관심 없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의 도덕적 수준, 영적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적 지식이 없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성경적 지식이 최고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지금만큼 성경 공부에 온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았던 시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 교리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경건을 보장해주고 영적 안목을 보장해준다면 아마 이 시대가 가장 거룩한 시대가 되고 최고의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 시대이지만 사실은 반대야. 성경적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만큼 거룩하지 못한 시대도 없고요, 지금만큼 영적으로 눈먼 시대도 없어요. 자, 이사야 25장 가보세요. 이사야 25장 7절에 25장 7절 이사야 25장 7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하시기 전까지는 어떠해요? 이 세상에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오늘 이상하게 잠자는 사람들이 많네. 철야했어요? 안 했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왜 상황을 올바로 해석을 못 하느냐면, 왜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못 보느냐면 덮개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덮개를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돼. 마치 사울이 담에서 주님을 만나고 장님이 됐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덮개가, 이 장님이 덮불이 덮개가 벗겨진 것처럼 벗겨져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눈을 주셔야, 하나님의 안목을 주셔야, 영적 통찰력을 주셔야 나를 정확하게 알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는데, 덮개가 덮여 있으면 잘못된 해석,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덮개가 벗겨지려면 누가 벗겨줘야 돼?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이거는 세상 약국에 가서 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덮개는 반드시 예수님에게만 가야 돼. 예수님이 벗겨주셔야 돼. 예수님이 주신 안약을 발라야만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뭐야? 그분과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 그분과의 은밀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도 이 덮개가 벗겨질 수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 눈 못 가져요. 못 가지면 교회를 다녀도요, 예배는 드리고 찬송을 해도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반응을 하다가 멸망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적 지식이 이렇게 충만한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게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봅시다. 잘 봐요. 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빼앗겨요? 이 세상 때문에 그러거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거든. 신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봐. 다
타락한 세상에 나를 내어준 지 오래됐어요. 이미 내어졌어. 그래서 시간도 마음도 관심도 열정도 빼앗겼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빼앗긴 신부들, 과연 이런 신부를 신랑에 데리러 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만 나가면 돈이 금방금방 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혜란아, 돈이 금방 오든? 제가 왜 오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네, 내가 농담. 혜란이야. 자연이를 혜란이라 그랬고서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구나. 아니, 나 근데 왜 자연아 그랬는데 내가 혜란이라 그랬구나. 자연아. 기도했더니 하나님 돈을 금방 갖다 주든 안 줘. 재미가 없어.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일당이 나온단 말이지. 금방금방. 이것처럼 얼마나 재밌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또 성과급이라 그래. 그게 나오잖아. 돈이 떨어지죠? 재밌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재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재미가 없는데 세상의 자리는 너무 재미있어.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아는 지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아는 거야. 그런데 누구나 아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잘 봐. 가뜩이나 요즘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설레이지 않아. 설레서 나가는 사람 여기 아마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대부분은 설레지 않고 참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억지로 나가. 지루하고 따분해 죽겠는데 그나마 억지로 나가는데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가지고 억지로 나가는 마음까지도 빼앗긴 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잘 봐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손 안 들어도 제가 알아요. 누가 즐겁게 나가는지.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정말 지긋지긋해요. 나가야 되는 건 알아.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쇠고랑이 찾은 것처럼 이 교회 한번 오는 거, 예배 한번 오는 거, 기도 한번 하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들어. 힘든데 이제 그 억지로 나가는 마음까지도 빼앗기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더 이상 빼앗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라 그럴까?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지긋지긋한 사람들, 그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이 세상은 너무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의 시간과 신경을 끊임없이 빼앗아가기에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포기가 있어야 돼. 이런 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려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빼앗기지. 사역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고, 이것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자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보다 더 좋고 복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기고 세상의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근데 이게 불행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세상의 어떤 시간과 자리보다 더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다윗에게는요, 세상의 하루는 지긋지긋한 시간이에요. 주님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고,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더 좋다 그랬잖아. 근데 우린 반대야.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은 너무 지루하고, 세상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기쁨도 활력도 없고 영적 힘도 없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영육간에 병들고 무력하죠? 이유가 뭐예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 돌아봐봐 한번.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확보하고 싸운 사람들을 치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있어? 없어. 오늘 저녁에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 왕들, 그리고 백성을 그렇게 이끈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고,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는 걸 내버려 뒀을 때 어떻게 그 나라가 비참해졌는지 오늘 저녁에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안 돼요. 해보라니까. 안 돼야 돼. 또 왜? 안 돼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이 아니면 인간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잘 되면 이게 문제야. 잘 되면 절대 안 나온다. 자, 이 말하고 마칠게요. 곧 환란에 들어갈 거예요.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 환란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환란, 폭풍이 몰아칠 때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돼. 자, 이 말하고 마치게 잘 들어봐요. 환란, 큰 폭풍이 몰아치는데 폭풍, 태풍 눈에는 안전하잖아요. 그것처럼 큰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줄 물어야 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자는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세요. 두 사람 예로 마칠게요. 자, 한 사람이 뭐냐면 그냥 절 보세요. 이 예레미야 38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38장. 이 구스 에디오피아 내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잘 보세요. 38장 7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예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때 이제 구스 에베멜렉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 나아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아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비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거기서 30명을 데리고 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해서 끌어내서 살려줬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잊지 않는가 보세요. 39장 16절에서 18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 에베멜렉에게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39장 16절부터 18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엔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않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은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은요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긴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아. 이거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 흑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도 하나님은 그 전쟁의 와중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에베멜렉을 소중히 여겼어. 에베멜렉은 여기 한 번 나와.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소중히 여겼거든. 나중에 뒤에 가면 바룩이란 사람, 예레미야의 글을 대신 대필한 바룩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보호해 줄게. 45장 가보세요. 45장 4절에서 5절. 45장 4절에서 5절. 아, 45장이 아니네. 잠깐만 자시요. 에스겔서를 내가 피고 있구나. 이상하다 그러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45장. 죄송합니다. 4절과 5절. 이 바룩에게도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 봐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전 세계 재난이 올 때 네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질문할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